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낼 권세가 있으신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지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받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가 주님의 그 거룩한 피 한 방울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때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그거를 잘해서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가끔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교만함에서 나온 착각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요. 여러분한테 자꾸 신세한탄하지 말씀드려서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부담감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괴로움의 대부분은 뭐냐면 저에 대한 어떤 실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부담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한 20년 동안 제가 20년이라는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 환경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닌데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엎드리면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놀랍게도 이런 완전한 절망 상태에 들어갔을 때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저 10년 가운데 밀려옵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요만큼도 없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하나님이 쓰실 구석에 한 군데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제 심령이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제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존재이고 자기 자신들로는 어떻게 요만큼도 해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잘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 전에 뭘 하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나와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7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쭉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부활을 잘 몰라서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정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 논란을 말씀 한마디로 딱 끝을 보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 잘하신 것을 보고 나와서 묻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님, 무엇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왜 이 사람이 이것을 물어봤냐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법들이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내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 하는 이런 법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법이 부딪히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까? 성령님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아버지가 섭섭해할 것 같고, 이런 그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조금씩 변경시킨 것처럼 지금도 그런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정작 강조해야 될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흐려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이것만 우리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헷갈리거나 그리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자기 환도뼈가 탈골될 지경이 되기까지 그렇게 복을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그 복 받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얘기하실 때 주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복을 사모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복은요,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주신 것은요, 마지막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혀가 김치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의 입맛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외국 사람한테 잘 익은 김치는 기괴한 음식입니다. 기괴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한테는 잘 익은 김치는 생각만 해도, 제가 집에 빵을 먹고 왔는데 김치 생각하니까 이렇게 혀에 군침이 넘어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마치 김장하는 데서 옆에서 그런 김치를 집어먹는 외국 사람한테 그걸 시키는 것 같이 가도 기쁘지 않은 곳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재하시면 우리한테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면 우리한테 저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영생에 더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우리 인간에도 요만큼 화분에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여기도 물을 주고 저기도 물을 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신부로 예비하셔서 아들을 보내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도록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요, 어떤 감정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풍토가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차고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저 의지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저 내 지혜로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사랑 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오늘 그 서기관은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전체와 번제물, 이런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즐거움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보다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가 정말 기쁩니다. 우리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다윗의 장수 중에 아주 사람의 눈으로는 불행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야라는 장수입니다. 우리야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했냐면 전장에서 싸우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겠죠.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 아내 얼굴도 보러 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도 지어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야영하고 힘들게 사는 이때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내가 그냥 보통 아내도 아닙니다.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왕이 멀리서 보고도 홀딱 반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농담 삼아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군대 가면요, 전봇대에다 치마만 둘러놔도 이뻐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해서 웃으시고 여자분들은 설마 그럴까 하는데 정말 치마만 봐도, 그런데 전장에서 그 험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 아름다운 아내 곁에 가지 않고 밖에서 길바닥에서 잘 만큼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에게 배반당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배반당해 죽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자기가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한테 배반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5사람의 여인들이 이름을 올리는데 어떤 사람의 어머니로 이름을 올립니다. 다말이 올라오고 룻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라합이 올라오고 마리아가 올라오는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만큼은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솔로몬의 아비고 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미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밧세바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할 만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인을 사랑한 우리아가 너무나 대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여자들은요, 족보랑 상관없이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은 남자 중에서 족보랑 상관없이,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햇사람이니까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7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린 것이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 물론 칼에 찔러서 고통스럽게 죽었겠지만 잠깐의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거의 몇 배, 몇십 배 고통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과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일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사랑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서 기쁘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다윗과 요압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가 설사 영생의 복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날마다 불안하고, 그렇게 오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율법사와 같이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어떻게 망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인 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죽이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갈까? 이런 고민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지옥 갈까 봐 날마다 두려워하고 떨고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우리아처럼 자기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차가워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건조함이나 차가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자기 삶의 어떤 그 잘되는 방편으로 복음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 재산 하나 보고 결혼해가지고 아무 사랑도 없는데 이 재산이 내 거를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두렵고 건조하고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내 형제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누군가 그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풍족한 것, 우리 안에 시간이 풍족하다든지 건강이 풍족하다든지 물질이 풍족하다든지 무엇이든지 풍족한 것은 그것을 쌓아두고 보고 즐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족한 것으로 어딘가에 부족한 것을 메꾸라고 주신 겁니다. 물론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그 집안의 물탱크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물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잠시 고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고난에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참 힘든 고난, 극한의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지혜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암으로 투병할 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슨 고통에 관하여 고통 가운데 오는 축복, 그리고 설교 가운데서 고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고통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을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을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직접 고통을 당해보니까 고통에 관해서 설교할 때하고 고통을 당할 때하고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말고 저렇게 안고 힘들게 살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막상 우리가 당할 때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물론 제가 분명하게 믿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나아가면 영광의 때를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고통당하는 사람도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얘기인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느냐? 아픈 것은 아프다는 겁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는 겁니다. 가족을 잃고 그렇게 고통당할 때, 또 내 몸에 병이 있어서 내 몸을 찌르는 고통이 있을 때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안 아파, 소망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도야 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지금 아프고 나는 안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어떻게든 같이 나눠서 저 사람이 안 아프도록 해주는 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소망을 전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저를 위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전장에서 전우가 다쳤으면 그 전우의 어깨를 끌어안고 같이 질질 끌고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탄식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고통 후에 유익만을 생각했지 고통을 당하는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 거죠. 세상에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내가 한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짐을 받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기쁨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달달한 말인 것 같아서 그 당시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게 계속 달리도록 했던 것은 그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못 때문에 십자가에 박혀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다 감당해야 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장 닮는 길이 뭐냐? 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차가워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증거되느냐?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증명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제가 직접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묘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될진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사랑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이 감정이라고 해서요 내 마음에 감정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려서 감정이 격하고 격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저 사랑을 보고 불쌍해하는 마음이 내 생길 때 힘들더라도 내 의지를 사용하고 내 육신의 힘을 사용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명사지만은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동사입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그리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온 마음 다해서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충만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에 충만해서 그렇게 그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내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비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하게 쏟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셔서 정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